아멘, 아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제가 성탄절이 되면요, 제가 항상 기억나시는 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랑 같이 제가 한 20대 후반쯤에 저랑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인데요. 이 전도사님은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시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장사를 하시고 일을 하셔서 그렇게 책임을 지셨고요. 그럼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전도사님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집에 안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였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만 가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폭력을 행사하고요.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폭풍이 왔다 가던 것처럼 온 집안이 다 어지럽혀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참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원해서 이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참 저주스럽고 너무 불행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성탄절이었는데요. 요즘은 잘 그런 교회들이 없는데 이 교회들이 한 교회가 크게 교회 밖에 현수막을 달았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제 성탄에 대한, 성탄 예배에 대한 그런 광고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림이 오늘 여기 앞에도 있지만 이 마구간 그림이었어요. 아기가 탁 누워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를 보고 있고,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그 옆에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기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장소가 우리 집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누추하고 깨끗하지 않고, 아기를 어떻게 구유에 이렇게 누워요, 그렇죠?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도 그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데, 아기가요 너무 고요하게 자고 있고, 그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데도 비천한데도 기쁨에 차서 있고, 그 옆에 목자들 또는 정말 목자들과는 다른 동방 박사들의 막 그 경배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집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 그림이 이 전도사님에게 복음이 되었어요. 나도 저런 기쁨 속에, 그런 평안 속에 살고 싶다. 행복 속에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게 되었고요.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전도사님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이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이런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그 평온함이, 그 성탄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되면요, 아이들부터 하는 말이 선물 주세요. 맛있는 거 먹어요. 뭐 캐롤이 생각나고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로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보다 어리지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로 행복한 것은 선물도 또는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4개나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은 아예 탄생에 대한 기사가 없죠. 요한복음은 뭐라고 시작되죠? 이 세상에 빛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와 누가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요, 동방박사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목자의 이야기, 시므온의 이야기, 안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예수님이 구유에서 마곡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내용을 누가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전도사님이 보았던 그 평온함이 환경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마곡간 밖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누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마곡간 밖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곡간 밖의 세상이 어땠는지에 대하여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었어요. 일단 평화와는 좀 관계가 없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을 그때는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만약 이 자리에 10대 정도 되는 13살, 4살, 5살, 6살 되는 여자들은 두려워서 길을 못 다녔을 거예요. 끌려갈까봐. 저희 집에서 온갖 그 양은 냄비들 다 가져갔겠죠. 무기로 만든다고. 우리 지금 호진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요, 학도병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평화롭지 못하고, 그리고 날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한 그런 통치 기간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온 나라를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아마도 세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인구수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었죠.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요셉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 가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살고 있던 그 도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우리 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텐데,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은 어디 있냐면 이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한 140km 정도 된다고 해요. 140km를 제가 지도에서 찾아봤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정도 가면 140km일까 재봤더니 직선거리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가 있어서 빨리 간다지만 이 요셉은요, 걸어서 나귀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14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약혼녀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약혼녀가요, 이렇게 만삭인 겁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여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은 거죠. 방을 내주지 않아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마곡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이 전도사님이 봤던 그 아름다운 마곡간과 이 밖의 세상은 어떤가요? 전혀 다르죠.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은 이 만삭인 아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여행해서 왔더니 북적북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래서 방구하기가 힘듭니다. 참 요즘은 이제 예약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사실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에 예약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을 때는요, 서로 방 때문에 싸운 적이 없으십니까? 내 방, 내가 이 방을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 하며 싸운 적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북적거리고 전혀 평화와는 상관이 없는 이 나라 예루살렘에
이 베들레헴에, 이 이스라엘에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복적복적한데 사실 그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내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으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적복적하고 전혀 평화와는 상관이 없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아멘. 요셉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 지역이 나오죠. 먼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요셉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나사렛에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요셉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요셉의 고향인 바로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요셉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을 여러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다윗집 족속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아주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저 멀리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죠? 바로 그 나라의 최대 통치자이고 권력자인 바로 이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만삭인 그 약혼녀 마리아까지 데리고 먼 거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나사렛에서 터를 잡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셉은 가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너 작은 마을이여, 거기에서 너에게서 왕이 날 것이다. 결국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부자들이,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 조종하고 통치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권력을 사용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황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기 싫은 그 길을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갔지만, 호족을 등록하러 갔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을 최고로 쳐주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최고로 훌륭하고 최고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그 마국간의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셉이 살던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은 상당히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요셉이 혼자 몸이 아니에요. 약혼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약혼녀가요, 만삭이에요. 이 만삭의 약혼녀와 함께 이 긴 여행을 아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이 로마 황제의 이 명령, 이게 부당한 명령이고 잘못된 명령이라고 시위라도 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 피켓 들고 앞에서 시위, 이제 청와대가 없어졌으니까 광화문에서도 시위하고, 대통령 직무실 옆에서도 시위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건 부당합니다. 지금 너무 바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로마 황제 당신의 명령 못 따르겠습니다 하고 시위라도 했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당한 명령일지라도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나의 남편을 통해, 나의 아내를 통해,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부당한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난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헌신하시라고 그러네. 아이고. 나는 몸이 아픈데 계속 예배 나오라고 하시네. 난 너무 삶이 바빠서 좀 돈 벌기가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기도하라고 하시네. 좀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부당한 명령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부당한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런 부당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베네 쪼골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면 아이를 이렇게 싸는 그 베네 쪼고리를 말하는데, 이 강보라는 말은 찢다, 그러니까 동사로 찢다, 찢어버리다,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이 찢어버리는 강보에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강보가 찢어진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눈물과 고생뿐인 이 세상에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이 눈물뿐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부당한 명령에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하면 된다고요.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는 저 사람이 더 열심히 드리면 돼.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만 하고 그걸로 마무리하겠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헌신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십자가는 좀 내려놓고, 내 십자가는 저 창고 속에 박아놓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아이고 잘 지시고 가시네요 라고 칭찬해주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질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도 나는 희생하지 않아요. 나는 시간 내지 않아요. 나는 헌신하지 않아요. 나는 찢지 않아요. 오늘 우리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했고 세웠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섬김함에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2023년도 이번 성탄의 말씀을 듣고 2023년도는 내가 헌신해야지, 이렇게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마구간과 구유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아요. 어울린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말씀을 시작하는 2장 1절에서 이 세상의 왕, 최고의 권력자인 아구수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의 모습과 하늘의 왕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의 모습은 뭐라고 하죠? 명령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정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쫙 내보이면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다 경배하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위대한 그런 자리, 상석에 앉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라면 하늘의 왕의 모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낮은 자리에 사람의 환대를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환대받기보다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인자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요,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을 받은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치유된 것이고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내셨어요. 그들을 만나셨어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명절을 보내시고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요, 일부러 돌아가세요. 쉬운 길, 편한 길, 다른 사람들이 자주 가는 길을 가지 않고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고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돌아가셔요, 일부러. 왜죠?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서요. 그 섬김을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회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섬김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마음이 깨지고요, 힘든 마음이 정말 위로받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요즘 다음 세대 목회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청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정현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책도 여러 번 읽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독교 뉴스를 인터넷에서 찾고 있는데, 이정현 목사님이 하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정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년들이 불편하면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고요. 저 같은 나이가 불편해하면, 교회 나와서 불편하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요, 교회 나오면 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내가 제일 따뜻한 자리에 앉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 조그만 방에서 예배 하면 되지 이러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환대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이젠 날 섬겨줘, 이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기보다는 섬기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진정으로 이 세상의 왕과 같이 나를 섬겨라가 아닌 당신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캐롤도 잘 모르겠고요, 잘 안 들리고, 선물을 사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잘 보일 수 없어요. 그리고 새벽성도 이제 더 이상 돌지를 않고요. 뭔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북적북적하고, 교회도 북적북적하고, 이 주변에 무슨 카페 이런 곳들, 상점 이런 곳들도 북적북적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는 교회에 와야만 트리를 볼 수 있게 됐고요. 참 뭔가 예전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금 예전에 떠들썩한 캐롤과 선물, 화려한 조명들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 성탄절이 점점점 변해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떠들썩했던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는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고와 헌신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섬겨서 이제는 정말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